오늘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44분 태양이 한 60% 정도 떴고요. 구름이 좀 40% 정도 꼈어요. 자, 야곱이 63세 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63세에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간 그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몇 살 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는지, 그거는 나이는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었지만, 이 내용은 창세기에도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야사랴책 29장 11절, 야사랴책 29장 11절, 야곱이 63세에 그 형제 에서를 매우 크게 두려워했으니 야곱이 일어나서 셈은 그때 야곱이 50세 때 이미 사망을 해서 이제 그 증손자 셈의 후손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으로 또 다시 도망갔다. 그 형제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을 숨겼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모리아 땅 예루살렘 네 번째 후손 조상 에벨의 집, 에벨이가 이때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에벨의 집 선지학교로 나갈 때 피신했다. 그의 나이는 63세였고 야곱이 그 형제 에서로부터 인해서 14년간 개인기로 이 부분부터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된 14년을 야세랴책에서 기록된 그 14년을 그대로 인용해서 계산하고 야세랴책 기록 14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63세부터 77세까지 야곱이 이때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77세까지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에벨의 집으로 가서 숨었다. 그가 그 예루살렘의 에벨의 집 거기서 야후와의 길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계속 배웠다. 이 개인 기록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취한 나이가 야곱 에서 모두 15세 때였었고 장자권 매매는 야곱이나 에서가 모두 15세 때였고 그때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직후에 심한 기근으로 이삭 75세 리브가는 그랄 땅 아들 아비멜렉 47세 통치 지역으로 해서 이주를 했고 야곱 15세 에서 15세 야곱은 헤브론 집에서 팥죽을 끓였고 에서는 15세는 사냥터에서 사냥하러 나온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암나펠 215세 하고 경원 2명을 급습 테러로 해서 살해 후 도주했다. 니므롯 왕 경호대의 추격이 두려웠고 또 살해 및 싸움으로 인해서 심하게 피곤한 나머지 에서가 15세 장자권을 매매했다. 그래서 이삭이 78세 이제 한 3년 후에 이삭이 78세에 심한 기근이 끝났을 쯤 해서 잠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18세에서 50세까지 32년 동안 선지자 학교 예루살렘 셈과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자진 입소하는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78세에 잠시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32년 동안 선지학교 예루살렘 셈과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자진 입소 교육을 받는데 이제 보내줬다. 예루살렘 셈이 600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이 50세 그래서 야곱이 50세 때 헤브론 집으로 귀가했고 야곱이 50세에서 63세까지는 이삭 110세에서 123세까지는 헤브론 땅에서 살았고 이때는 비교적 야곱과 에서의 평온한 시기
별로 이렇게 싸움이 없었던 그런 시기로 보이고, 이삭이 노년에 123세에 리브가가 93세에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던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63세 가로채고 또다시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이삭이 123세, 137세 14년 동안, 야곱이 63세, 77세 야세렛에게 14년 동안 피신했다. 예루살렘에 셈은 이미 사망을 했고 에벨의 집에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피신차 14년 동안 2차 교육 14년 동안 입소 교육을 했다. 이 부분이 야세렛 책에서는 77세까지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야세렛 책 29장 12절 야곱이 63세에 에서로부터 도망하고 피신한 것과 야곱이 교활하게 축복을 얻은 것을 에서가 보았을 때 에서는 크게 슬퍼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에서가 64세쯤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짜증을 냈다. 결국 에서가 일어나서 그의 아내 에서가 40세 때 첫 번째 여자 유딧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가출을 했다. 그래서 가출해서 세일 땅에 가서 거기 거주했다. 에서가 64세에 그 세일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또 해적 속의 딸들 중에서 또 한 여인을 또 보았으니 그의 이름은 아다였고, 영문판 번역 기록에는 헷의 딸 바스мет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혼인한 여인의 원래 이름은 세 번째 혼인한 여인하고 거의 같아요. 이름이 같다 보니까 두 번째 혼인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때부터 이름을 바꿔서 아다라고 불렀어요. 아다로 부르고, 세 번째 부인은 그냥 바스맛이라고 이름 그대로 유지했고, 그래서 둘째 혼인한 여인의 원래 이름을 세 번째 여인하고 혼인하면서 이름을 고쳐 부른 듯 하는데, 그 전에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자, 히타이트산 해적 속의 엘론의 딸이었다. 이제 두 번째 혼인한 여자가. 그래서 에서가 64세 그의 첫 번째 아내, 에서가 40세 때 혼인한 첫 번째 아내 유딧에 더해서 그녀 해적 속 노아의 증손자 가나안의 아들 헷, 창세기 10장의 15절 딸 바스맛 해적 속 창세기 23장 3절에 나온 내용, 엘론의 딸 아다를 둘째 아내로 삼았다. 원래 아다라는 이름 전엔 바스맛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이렇게 개명을 했어요. 에서가 64세의 그녀의 이름을 아다라고 개명 고쳐 부르며 말하기를 축복이 그때에 그로부터 지나갔음이더라라고. 그러니까 아다라고 부른 것은 에서 64세 때부터 바꿔서 불렀네요. 이미 바꿔서 불렀네. 여기 보니까 이 시기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고 야세렛의 29장 13절에 이에 에서가 6개월 동안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않고 세일 땅에서 살았다. 그 후에 에서가 64세 그의 아내들 2명 유딧과 아다 이 2명을 취해서 일어나 가나안 땅 헤브론의 집으로 돌아갔다. 세일 땅에서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돈 떨어지면 또 부모를 찾아가서 두 번째 혼인한 후 임신을 해서 에서가 그의 2명의 아내 유딧과 아다를 헤브론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 뒀다. 그러고 지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세렛 책의 29장 14절 헤브론에 거주할 때 에서의 아내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94세, 리브가를 짜증나게 하고 경록해 하였으니 이는 에서의 며느리 그들이 야훼와의 길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친정 아버지가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나무와 돌로 만든 그들의 아버지들의 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버지보다도 더 악했다. 야세렛 책에 이 정도 기록이면
에서의 64세 아내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로 인해서 며느리들은 완전히 불합격 수준이에요. 자, 야사리책 29장 15절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에 에서의 2명의 처 이삭의 며느리 2명 그들이 마음의 악한 소원에 따라서 행했고 그들이 바알림 우상에게 희생을 드리고 향을 태웠으니 이삭 124세 리브가 94세가 그들로 인해서 지치게 되었다. 야살책 29장 16절 리브가가 말하되 내가 헷의 딸들 유딧과 아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의 삶이 매우 피곤하니 만약에 야곱이 그 땅의 딸들 중에서 에서와 같이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또 취하면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나중에 14년 지났을 때 77세에 이스마엘 137세 이미 14년 전에 사망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 혼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어 바스맛과 31살이 많은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하게 돼요. 자, 바스맛에 대한 그 가족 그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이스마엘이 43세쯤 됐을 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스마엘의 첫 번째 부인 무리바는 이집트 집으로 돌려보내고 쫓겨났고 이스마엘이 45세쯤에 두 번째 부인 가나안 여자 둘째 며느리 말주스를 데리고 광야에서의 사업을 모두 다 정리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세바 쪽으로 이주를 해왔다. 이때 사라가 121세 생존해 있었으나 별 사고는 없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51세 요거는 좀 그 이후의 얘기고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이삭이 37세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 어느 날 한 천막에서 대화 중이던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린 시절 이스마엘이 13살이었을 때 자기가 할례한 그것을 자랑하다가 이삭의 답변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명령을 하셔도 이삭 본인은 즐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화 내용을 여호와께서 직접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석하는 하늘나라 조회 시간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거론하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137세의 믿음을 직접 시험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래서 이제 여호와의 회의 시간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고 야사리책이 29장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하고 이삭이 123세, 야곱이 63세, 에서가 63세 때에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네 번째 후손 에벨의 집으로 도망했던 그때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다. 자, 야사리책 29장 17절 에서의 아내 아다 두 번째 아내 아다가 임신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에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바스라고 불렀다. 엘리바스 장자의 이제 처음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에서의 나이가 65세였다. 에서가 65세 때에 엘리바스를 이제 얻었어요. 장자로. 야사리책 29장 18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었으니 그때 야곱의 나이가 63세에서 64세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고 죽었다. 야사리책 29장 19절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것을 이삭 123세에서 124세 그 사이에 들었을 때 이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삭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슬퍼했고 이삭이 여러 날 동안 이스마엘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때 리브가의 나이가 93세에서 94세쯤 야곱이 63세에서 64세쯤
에서가 63세, 64세쯤 이렇게 됐을 때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야세르 책 29장 20절 야곱이 63세, 77세 야곱이 셈의 후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14년쯤 되었을 때 14년쯤 됐을 때 야곱이 77세에 그의 아버지 이삭 137세와 그의 어머니 리브가 107세를 만나보기 원했다. 이에 야곱이 77세가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집 14년 전에는 헤브론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로 두 곳에 사업장이 있었으므로 이삭이 137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부엘세바에 거주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다. 에서는 그때 14년 전 야곱이 그로부터 장제 축복을 뺏은 것을 잊고 있었는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 살고 있는 부엘세바 온 것을 에서가 77세가 보았을 때 14년 전 헤브론에 있었던 또 오래전에 에서 15세 때의 일 장자권 매매 니므롯 왕 215세 살해한 후 도주했고 헤브론 집에서 숨어서 야곱이 끓인 팥죽을 얻어먹고자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장자권을 팔아버렸고 에서가 야곱이 그에게 했던 일 자 에서 15세 때 장자권 매매 또 이렇게 해서 장자권 매매는 이제 나중에 요셉이 56세 총리 때에 야곱이 사망했을 때 야곱의 유언으로 남겨진 문서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이삭으로부터 장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을 기억하게 됐고 에서가 야곱에 대해 크게 격분하였고 야곱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였다. 이렇게 요셉이 56세 때 총리 요셉이었을 때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이제 에서가 147세가 야곱의 장례식을 고의적으로 회방을 했어요. 이제 막벨라 굴의 그 땅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그래서 야세르책 56장에 나오는 57절, 야세르책 56장 57절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데 총리 요셉이 56세 때에 그 형제 납달리를 불러서 말하되 급히 서두르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납달 형에게 간청하오니 지금 애굽으로 달려 내려가서 그 기록지들 모두를 가지고 오소서. 그 부동산 구매 기록지, 봉인된 기록지와 봉인이 되지 않은 열린 기록지 또한 장자권 매매에 기록된 모든 거래에 관한 기록지들을 가지고 오소서. 납달리 형이 그것들을 우리에게로 빨리 가지고 오면 오늘 여기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납달리가 총리 요셉의 말을 듣고 그가 서둘러서 애굽으로 달려 내려갔다. 납달리는 광야에 있는 어떤 수사슴보다도 발이 가벼웠다. 그가 곡식 이삭을 으스러뜨리지 않고도 그 위를 달려 지나갈 정도였다. 납달리가 그 기록지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집트로 달려간 것을 에서가 보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 막벨라 굴에 대하여 그들의 저항을 더 강하게 했으니 에서와 그의 모든 백성들, 에서의 추종자들이 총리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 요셉의 형제들 또 총리 요셉의 친히 경호대 군대와 대항을 싸우기 위해서 우발적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우발적이에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 총리 요셉의 친위대 경호 군대들이 에서와 그의 사람들과 싸웠다. 에서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패했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사람들 40명을 죽였다. 에서의 후손 추종자가 완패를 했어요. 자, 그런 기록이 있고 야사르책이 29장 22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37세에 나이가 들었으니 에서가 말하되 나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 이삭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 아버지가 죽을 때에 에서 내가 나의 형제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야곱을 살해할 결심을 대단하게 했어요. 이때 벌써 야세르책 29장
23절. 이 말을 에서가 나의 형제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을 살해할 그 결심을 리브가에게도 들렸으니 리브가가 서둘러서 그녀의 아들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하란 나의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 도망가라.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너희 형제 에서의 분노가 내게로 돌아설 때까지 얼마간 거기에 머물고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서 너 야곱을 다시 불러들일 테니 그 후에 다시 돌아오라. 리브가가 107세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14년 후에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출생한 후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136세 하고 2명의 젊은 종 2명을 하란에 있는 야곱의 집으로 보내서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 설명으로 리브가의 야곱과 직접 면전에서 대화한 그 대화 내용이 마지막의 유언이고 이후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의 사촌언니 이삭의 젊은 종 2명을 하란으로 보내서 야곱 91세를 데려오려 했으나 그동안 무보수로 지창금 관련한 무보수로 일하던 야곱 91세 2명의 신부가 있고 지창금 야곱이 77세 때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고 뺏어오라고 해서 살인 교사로 해는 이렇게 해서 보낸 노상 살인 강도 조폭단 노상 살인 강도 조폭단. 자, 우대가리가 에서 77세고 또 밑에 실행한 놈이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 13살이에요. 에서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의 집 사람들 10명을 또 외삼촌들을 또 불러가지고 야곱을 다 털었어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서 지창금이 없어서 지창금 대신에 14년 동안 몸으로 때우는 혼인 봉사로 죽어라 일만 열심히 했다. 그래서 14년이 끝나니까 라반이 더 좋은 조건의 근로 연장 계약을 다시 했다. 그래서 더 추가 연장, 이제 근무, 여기는 이제 급여가 있는 그런 근무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젊은 종은 야곱이 추가 계약을 해서 1년이 지났을 때도 야곱이 92세 헤브론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 보여서 유급 근로니까 돈이 생기니까 이삭의 젊은 종 2명은 이삭의 집 헤브론으로 복귀했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나이가 많아서 137세 그냥 친족 오빠들이 같이 있는 그 자기 고향 하란에 그대로 잔류하기로 결정해서 야곱의 92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1명, 딸이 1명 야곱의 자식들을 돌봤다. 그래서 야곱이 7년, 6년, 20년 후에 귀향할 때 그때 따라왔고 야곱이 99세 때에 베델에 6개월 동안 있을 때 드보라가 144세로 사망했다. 야곱이 100세 때에는 외삼촌 라반이 여갈사 두다라는 그 조약을 깬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라반을 치심으로 라반이 죽었다. 야곱이 100세 때에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직접 만난 기록이 없어서 리브가가 130세 사망 부고 소식만 듣게 되었다. 자, 야곱이 97세 때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 외삼촌 라반,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에서 보면 라반이 뭐 외삼촌이니까 조카한테 뭐 어쩌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야살의 책에서는 야곱이 97세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 전에 라반이 야곱의 그 급여 부분에서 굉장히 10번이나 가서 계속 바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가지고 돈을 안 주고 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야곱이 97세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귀가할 때
라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라고 야살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 그 다음에 에서 97세, 에서가 용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 출동했던 그 사실들, 그 다음에 또 세겜 성읍에서, 세겜에서의 디나 납치 강간범, 세겜이에요. 또 세겜 또는 세겜의 일가족 또는 세겜 성읍의 거주민들, 세겜 거주민들은 세겜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 옆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그런 조언을 안 한 그 이유로 인해서 세겜 성읍 1200명이 다 죽어요. 그 살해 후, 이것은 야훼와 뜻이에요. 살해하는 것은 야훼의 뜻이에요. 세겜 주변의 1만 명과의 전쟁 직전에 전쟁 대치됐고, 그래서 야훼와의 전쟁으로 전쟁이 무산이 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야반 도주, 베델로 야반 도주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100세 때에 벤자민이 출생했고, 라헬이 45세에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또 조금 더 지나서 루벤이 16세에 서모 빌하, 서모 빌하를 간통, 이제 서모 빌하를 따먹은 그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모 빌하와 간통한 사건이 발생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큰 대형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했고, 야곱이 혼자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러 한 일주일 이상을 또는 열흘 동안 이렇게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의 29장 24절, 야살의 책 29장 24절, 이삭이 팔레산에 거주할 때에, 팔레산 부엘세바에 거주할 때 이삭 137세 이삭이 야곱을 부르고 야곱에게 말하되, 가나안의 딸 헷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훼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 그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야훼가 이 땅을 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 만약 너희 후손이 내가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 후손에게도 역시 행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야살의 책 29장 25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야곱아, 나의 음성,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 야곱에게 명하노니, 가나안의 딸들 헷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 거기서 너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버지의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너의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 레아하고 라헬, 지금 22살이니까 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내로 취하라. 외가 사촌간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혼인하라는 얘기예요. 야살의 책 29장 26절. 내가 가는 그 땅에서 너의 엘로힘 야훼와 그분의 모든 길들을 잊지 않도록, 또한 그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허망한 것 우상을 버리고 너의 엘로힘 야훼를 잊지 않도록 하라. 자, 야살책 29장 27절. 내가 그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야훼를 섬기라. 내가 너 야곱에게 명하고 또 내가 배운 그 길, 1차로 32년 동안, 2차로 14년 동안 선지자 입소 교육에서 받은 그 교육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돌이키지는 말라. 야살책 29장 28절. 전능하신 엘로힘께서 너로 그 땅의 사람들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사 내가 선택하는 대로 거기서 야훼의 길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아내를 취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29장 29절. 엘로힘께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손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열매를 맺고 번성하며 내가 가는 그 땅에서 내가 큰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엘로힘께서 너로 이 땅에 너의 손조가 거했던 땅의 자녀들과 큰 재산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삭이 야곱에게 명하고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치고 그가 야곱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으니 은과 금이었다. 그 후에
그가 그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야곱이 이삭 리브가의 입을 맞추고 일어나서 빠담 아람 하란으로 떠나갔다. 야곱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로 부터 떠나서 나올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다. 창세기 28장 10절에 해당하는 부분. 야세르책 29장 31절. 야곱이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갈 때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피차 도망갈 때의 상황이고,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곱이 77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했을 때, 떠나갔을 때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 12살 13살을 불러서 그에게 비밀히 말하고, 이제 서둘러서 너희 손에 너희 칼을 취하고 야곱의 뒤를 쫓아가서 그 앞을 야곱을 지나서 그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가나안 경계 시리아 접경 그 경계의 산들 중에서 너의 칼로 야곱을 죽이라. 야곱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다시 돌아오라. 노상 살인 강도 살인 교사예요. 야세르책 29장 32절. 에서의 큰 아들 엘리바스가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에서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활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으니 그가 들판에서 유명한 사냥꾼이었고 용맹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에서 77세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 13살에게 하란으로 가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을 상대로 노상, 살인, 강도, 살인, 교사, 테러 행위를 이제 저질렀어요. 자, 야사레책 29장. 에서는 팔레스타인 브엘세바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잠적을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야곱의 살해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사레책 29장 33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엘리바스가 행하였다. 엘리바스가 그때 13세였다. 엘리바스가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의 집 세일 땅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외삼촌들 중에서 10명을 또 데리고 그의 삼촌 야곱을 뒤쫓았다.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가는 길은 딱 하나니까 그냥 뒤만 쫓아가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야세르책 29장 34절. 그가 야곱을 가까이 따라갔고 그가 세겜의 성읍 맞은편,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베델을 지나간 거예요. 요 베델에 야곱이 꿈을 꾸고 사다리가 하늘로 오락내락하는 곳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나오는 부분이. 자, 그가 야곱을 가까이 따라갔고 그가 세겜의 성읍 맞은편 가나안 땅의 접경, 가나안 땅과 시리아 아람 땅의 경계에서 야곱을 해하려고 잠복해서 기다렸다. 야사르책 29장 35절. 엘리바스가 그의 사람들이 쫓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쫓아오고 또 눈치를 보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눈치를 챘어요. 이에 야곱이 그가 가려던 곳에서 딱 섰으니 이 일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뒤를 쫓아오고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미행 살피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함이었다. 이는 그가 그 일에,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라는 그 일을 전혀 몰랐었기 때문이었다. 엘리바스가 그의 칼을 빼들고 나왔다. 그의 사람들 또한 야곱을 향해서 그와 함께 나왔다. 이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 엘리바스 조카에 여기로 따라온 것이 무슨 일이냐? 너가 칼을 들고 쫓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 이때 엘리바스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대답한 말하되 나의 아버지 에서가 나에게 명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서가 엘리바스에게 살인, 강도,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한 것을 야곱이 알았다. 이에 야곱이 엘리바스에게 그의 사람들 10명에게 다가서 애원하면서 말하되 보라, 여기 브엘세바에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준 모든 것들, 노잣돈, 혼인비용, 은, 금, 돈이 될 만한 많은 보물들이 여기 있으니 야곱 내게서 그것을 취하고 나로부터 떠나가라. 나를 제발 살려달. 나를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의로우니라. 야곱은 베델에서 이미 야훼와를 경험한 후에 가벼운 걸음으로 하란으로 가는 도중이었으므로 재물을 다 주고라도 야곱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했고 야훼가 야곱의 생명을 보호하셨다. 자, 원래 여기 야곱의 죽을 그런 위기였었는데 야훼께서 개입을 해서 그 엘리바스 또는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야훼께서 야곱으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니 바로 여기는 야훼의 그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들이 야곱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엘리바스가 그의 사람들 야곱에 속한 모든 것들 그가 브엘세바로부터 가지고 온 은, 금을 취했으니 그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하란까지 걸어가야만 했다. 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서 이삭 리브가가 거주할 때 야사렛의 29장 39절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을 살려보내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에는 에서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브엘세바에 거주했고 에서는 살인 교사 명령을 하고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부모를 피해서 브엘세바의 자기 집에 잠적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야곱과 있었던 모든 일을 에서에게 보고하고 야곱으로부터 뺏은 모든 것을 에서에게 다 내주었다. 에서는 살인, 교사, 노상, 강도, 테러범. 자, 야사책 29장 40절.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 엘리바스 플러스 10명 외삼촌이니까 이제 처갓집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했다. 그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야사리책 29장 41절. 이에 그들이 에서에게 대답하되 야곱이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통사정했고 우리도 그를 향해서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것을 당신께 가져왔나이다 하였다. 이에 엘리바스가 야곱으로부터 취해온 모든 노잣돈 홀레비용 은과 금을 에서가 취하고 에서가 그것을 그의 집 에서는 브엘세바의 자기 집에 두었다. 이 사건은 야곱이 베델에서 있었던 일 야사렛책의 30장 창세기 28장 세겜 변방의 야사렛책 29장 노상 강도 당한 일은 베델을 지나서 후에 발생한 일이라 전혀 언급이 없이 지나서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 및 10명은 세겜 땅을 지나서 세겜의 변방 시리아 접경에 매복하고 있다가 요셉을 미행해서 이제 미행하는 도중에 모르는 사람들 미행이 발각이 돼서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세겜 변방에서 노상 특수 살인 강도 살인은 실패했고 노상 특수 강도만 성공했어요. 자, 야사렛책 29장 42절.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목전에 나빴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 명하여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전에 에서가 보았다. 야사렛책 29장 43절. 에서가 그의 삼촌 큰아버지 이스마엘이 이미 44년 전에 사망했고 137세로 이스마엘의 집안으로 가서 그의 기존의 아내들 2명에 더해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는 바스맛 아내로 떠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웨옷의 여동생 누이 동생이었다. 바스맛 108세 에서보다는 31살 이상 많은 그 여자를 세 번째 부인으로 혼인을 했다. 이렇게 에서의 혼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요. 에서의 혼인 요약을 다시 정리해 보면 야사렛책 28장 에서가 세일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들판에서 사냥을 했다. 1746년 에서 28장의 22절 야사렛책 28장 22절 에서가 40세 때에
거기 세일 땅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유딧이며 가나안 사람의 아들 헷의 가족들 중에서 엣베르의 아들 브리의 딸이었다. 1722년 또 다른 두 번째 혼인한 여인으로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온 얘기로 바스메스 엘론 해족속의 딸 엘론 바스메스인데 요 이름은 나중에 아다라고 개명이 돼요. 요 이름은 이제 아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창세기 36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할 건데 일부 추가 수정해서 1746년 에서가 40세 때 혼인했고 에돔의 조상들의 에서의 후손들 얘기가 나오고 야사르 책에는 28장 22절을 그냥 인용하는데 1746년 첫 번째 28장 1절부터 좀 이렇게 보면 에서가 40세에 거기 세일 땅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그녀의 이름은 유딧이며 가나안의 아들 헷족속의 가족들 중에서 엣베르의 아들 브리의 딸이었다. 1721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40세에서 64세. 에서가 64세 때에 가나안 여인 헷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와 또 두 번째 혼인했다. 요 첫 번째 혼인 이렇게, 두 번째 혼인 이렇게. 에서가 65세 때 장남 엘리바스가 출생했다.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후손 5명, 아들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고 또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 띠므나가 낳은 한 명 아말렉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책 아말렉에 대한 그건데 야세르책 36장 인용 이것도 창세기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36장 20절 롯단의 자녀들은 홀이 헤만과 그들의 누이 띠므나였다. 띠므나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청혼하려고 나왔으나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녀 띠므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그녀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로 나가서 엘리바스의 첩이 되었고 그녀가 그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다 하는 게 아말렉의 그 출생 관계예요. 자, 1709년 에서가 77세 때에 이스마엘의 137세 사망한 지 13년이 지났을 때 에서의 딸 느바이ot의 누이 동생 바스맛과 세 번째 혼인했다. 루엘을 출생했다. 창세기 36장 4절에 나온 얘기. 모세의 장인 루엘과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루엘은 후손 하나, 둘, 셋, 네 명을 낳았다. 야셀의 책 기록대로 이스마엘 딸 말주스를 한 명 아내를 더 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큰아들 느바이ot의 여동생이었다. 1704년 에서가 83세에 가나안의 히위족 속의 시몬의 아들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하고 네 번째 혼인해서 하나, 둘, 세 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제 고라가 여기 나와요. 고라. 자, 에서의 후손 중에서 족장은 이제 좀 많이 좀 커진 거예요. 후손이 많이 출생해서 족장을 이룬 거는 1704년에 에서는 40세에 거기 세일 땅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으니 유딧은 딸만 2명이 있어서 이런 족장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제 족보에도 없어요. 족보에도 요 여자는 족보에도 없어요. 자, 1705년 야곱이 82세 되는 해 가나안 땅에서 브리의 딸 에서 40세에 혼인했던 첫 번째 혼인한 여자 유딧이 죽었으며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오직 딸만 2명 있었다. 그녀의 유딧의 에서에게 낳은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녀가 마르티스 자녀가 뿌띠였다. 이렇게 해서 2명의 딸의 이름이 나왔고 딸 2명에는 족장이 이제 뭐 남자가 아니니까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1705년 유딧이 죽었을 때 에서가 일어나서 그 들판에 사냥하기 위해서 여느 때와 같이 세일 땅으로 왔다. 에서가 오랫동안 세일 땅에서 살았다. 1704년 야곱이 83세 되는 해 에서가 그의 아내들에 대한 네 번째 사람 히위의 제베는의 딸 네 번째 혼인한 여자 알리바마를 아내로 취하고 그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 1722년
에서가 가나안 여인의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두 번째 혼인했고 에서가 65세 장남 엘리바스를 출산했다. 엘리바스가 13살 때에 야곱을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야곱의 모든 재물만 뺐고 브엘세바에 숨어서 야곱 살인 교사 명령 소식 결과를 기다리는 에서에게 돌아와서 보고했다. 자, 에서가 65세 때 출생한 엘리바스의 후손 5명의 아들 족장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가담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그 손자들이에요.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의 첩 띠므나가 낳은 아들 아멜렉, 이것도 에서의 손자가 돼요. 자, 1709년 에서가 77세에 이스마엘이 137세로 사망한 지 14년 이후에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동생 이스마엘의 딸 바스마스하고 또 혼인했어. 바스맛 창세기 26장 34절에 하고 나중에 아다라고 불리는 그거와 이제 이름이 같아서 세 번째 혼인한 여자는 이제 바스맛 이렇게. 여기서 루엘 모세의 장인 루엘하고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고 루엘은 4명의 후손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4명의 아들 족장이 없고 또 야세력 29장 42절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목전에 나빴으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말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절대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에서가 전해 보았다. 1709년 야살의 기록대로 이스마엘의 딸 말주스 마할랏 이렇게 해서 창세기 28장 9절에 나오는 얘기 세 번째 아내로 더 취하였으니 그녀는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요스의 여동생 누이 동생이었다. 1704년 에서가 83세에 가나안 휘족의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네 번째 혼인해서 3명의 아들들 하나 둘, 3명. 그래, 고라가 여기 나와요, 고라. 3명의 아들들 출산. 1명이 족사, 고라예요. 올리바마가 낳은 아들 고라 족장. 이렇게 에서의 혼인관계, 또 야곱의 혼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굉장히 창세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좀, 이렇게 빼고 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야살의 책에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